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대마을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흘러 드디어 하나님 시대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에 예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원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 세 번째,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문화 교회, 오늘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굉장히 무서운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 예수님으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는 주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밑으로 나오면 사단이 사는 곳이다. 사단이 사는 곳이다. 버가모 도시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각종 우상 신전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신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영적인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곳이 버가모 교회고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미혹, 배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선지자인데 모압 땅에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섬으로 실패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끝내 모압 땅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과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신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타락시키는 일을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날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주님의 저주로 죽었습니다.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래서 니골라는 안디옥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회에 이렇게 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전도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런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죄 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육체는 다 악하다. 영혼만이 선하다. 우리 육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도 무방하고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보살침을 받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복음같지만은 진리같지만은 왜곡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상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서 방종으로 무절제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혼납하는 그런 혼납주의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배후에 사탄의 유혹에 아주 간대해서 그야말로 이 교회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버가마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당장이라도 멸망을 시키고 싶지만 한 번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칼로 싸우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모습, 사회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화 교회처럼 영적인 환경이 안 좋은지, 큰 성 바벨론으로 이야기되는 마지막 시대의 세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그것은 귀신의 처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렇게 열악한 영적으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한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미혹에 걸려서 나타나는 죄들이 조목조목 계시록 18장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마지막 시대의 도시 이 세상은 음행, 성적인 음행, 다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맘모니즘,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치부하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사치한다고 그랬습니다. 향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가시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복술, 점쟁이, 미혹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죄악들을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 동안에 재앙들을 줄 것인데 사망, 죽음, 애통함, 흉년, 불에 다 태우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쳤다 는 말은 원어적으로 죄가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점점 타락하고 얼마나 타락하는지 또 바울도 기가 막힌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도 보면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는 줄 알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 죄를 열거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오늘날 이 시대를 얼마나 미리 다 사회상을 낱낱이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들을 앞으로 이 땅에 내릴 것이고 기가 막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통과하게 될 것을 계시록을 보면 여러 곳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마지막 구원하려고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라기 예언인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겠다. 회개시켜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지로 그 땅을 친다. 이런 것입니다. 저지로 그 땅을 친다.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훌륭한 선지자죠. 앞으로 선지자적 사명할 예표의 인물입니다. 마지막 온 세계 만방에 회개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선구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이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들인데 온 세계 사람들에게란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의 마지막 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불러태우고 마지막 진노의 재앙으로 다 멸망시키기 심판을 알리면서 심판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세계도처에 엘리야 같이 준비된 그러한 선지자적 사명받은 분들이 시대를 알리고 주님 오심을 알리고 회개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라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종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이 14만 4천인데 계시록 7장 공부할 때에 주도 면밀하게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 14만 4천이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고 후반부는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맞은 자다. 아까 말라기 4장에 엘리야 같은 자다. 엘리야 같은 자. 계시록 11장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주인이라고 나오고 11장 3절에 두 주인 두 사람으로 나오고 계시록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나오면서 그 기적과 사역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기적, 모세의 사역,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맥이 우리가 잡히갑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엘리야적 사명,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맞이할 세례요한적 사명, 재림 때는 두 중인의 사명, 그것이 모세와 같은 사명, 엘리야 같은 인물,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추소서에 보면 14만 4천은 구원받을 수다. 계시록 7장 앞에 부분에 14만 4천과 후반부의 큰 환란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같이 보는데 이건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14만 4천처럼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회개복음을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 만방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후반부에 나는 실수는 신옥대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준비된 자로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라고 나옵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된 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로 나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자로 나오고 흠이 전혀 없는 흠없는 자라고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요 마지막 시대의 선교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부터 이 엘리야로 이야기해가지고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이해해서 계시록 11장에 두 중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두 선지자고 이렇게 나오고 그 자격은 계시록 14장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처음 열매로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이런 흠없는 자를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 주님 오심을 알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장인데 그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자, 어디 있는 말이죠? 아까 버가마교회 시작할 때에 버가마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다는 겁니다. 친리, 예수님의 친리,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리, 예수님의 친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에 밟겠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처참하고 비참한지, 저같이 부족한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추수가 나오는데 먼저 알곡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포도송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추수해서 먼저 휴거되고 나머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포도송이 추수, 여기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출에 밟는 것처럼 포도를 넣고 아작아작 이렇게 밟지 않습니까? 이것이 철장으로 심판하는 아주 계시록 19장 조금 읽다 보면 세계의 새들이 다 모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다 빼고 다 피를 빨도록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4장 후반부에 포도송이 추수도 보면 아작아작 포도송이를 밟아서 그것이 피가 검붉은 피가 성 밖에서 이렇게 흐르는데 높이까지 나와. 높이가 말 굴레까지 이른다네. 말 굴레 높이로 피가 흐르는데 거기에 길이도 나와요. 대략 한 300여 킬로 정도로 피의 홍수를 강을 이루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참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1장 할 때 살펴봤지만은 7절에 그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알곡추수가 알곡이 돼가지고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땅에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제 자신부터가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죄를 지는데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결과를 보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심령의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형통함을 보지 못합니다. 일이 자꾸 걸리고 자꾸 꼬이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이것은 큰 비극이죠. 다음에 제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으로 던집니다. 큰 환난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큰 환난 던지지만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재앙들이 앞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많이 쏟아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전부터 이 말씀 주셨어. 그러나 제가 불순종함으로 시대적인 이 비밀을 전하지를 못하고 폐갑에 대해서야 내가 회개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살펴보던 둘째 사망, 부활시켜서 영영한 지옥 불꽃 가운데 영영이 고통당하게 하는 형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면 또 뒤집고, 교회에서는 회개했다가 세상 나가면 그저 세상 따라 살고,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수시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말이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것.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다음에 5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5세에 대해서 한 8번 나와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도 7번 나와요. 옷도 이게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가 1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고, 옷에 대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불에 대해서, 불기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20번 나와요. 우리가 불재앙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진정한 회개는 일단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아담은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에 시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인 하나님이 맺어준 하와가 나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하와가 왜 그러느냐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 자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심하자냐고 큰 죄를 저는 자백도 하여 애통하지 않았어. 결국은 낙원에서 추방당한 어마어마한 인생 속에 전부 다 죽게 만들고 평생 노동에 살게 만들고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되는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아주 모범적인 회개 한 분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큰 죄를 범했지요. 선지자 와서 왕의 죄를 꾸짖습니다. 감히 왕 앞에 목을 칠 수도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백하고 요가 이불이 젖도록 해결했어요. 그래서 큰 죄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광으로 왕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도 다시 자성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참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가 얼마나 훌륭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의 포로 기간이 이렇게 딱 70년에 마칠 것이라는 성경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한 말을 다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살리기에 우리를 죄 용서하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 믿으면 다 죄 용서하는 그 큰 긍휼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끝으로 진정한 회개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했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이 아시지요? 평생은 도둑질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감옥 속에서 그는 교도소에서 전도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학교하고 주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됐어도 또 옛날로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일본에 가서 남의 집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도둑질 하다가 또 발각됐지 않았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깊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애통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킬까.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까, 내 남편에 얼마나 고통을 줄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까. 깊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네. 변화됐다 할지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빌미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받으면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선한 일에 아주 바빠서 딴 생각이 나지 않도록 좋은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윗이가 편안할 때 옥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유혹받아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런 축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7교회마다 말미에 꼭 귀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온 세계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들려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들이라고 해서 복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중요한 텍스트로 계시록 2장과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얼른 2장, 3장 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싶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여기 있어요. 2장과 3장. 왜 귀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성도들이 회개에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이 어마어마한 대심판, 잔혹하고 처절한 심판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휴거되는 자가 되라는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리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린 분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완악함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완악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키노인데 자기 의지, 자기 사상으로 꽉 차가지고 살찌고 비둔한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아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귀중한 말씀, 소중한 말씀을 주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 말씀 전하는 사람을 외모로 본다든지, 예수님도 외모로 봐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천상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왜? 갈릴리 출신이고 저 누이가 누구고 학벌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외모를 봤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안 봅니다. 네.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복음을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전부 다 시편에서 가장 큰, 성경에서 가장 큰 장이죠. 구절마다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으로 된 특이한 시편이에요.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이 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려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면 이렇게 사모해서 입을 헐떡이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성도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 역시 시편 119편 말씀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노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 들을 때 기쁩니까? 말씀 부를 때, 말씀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그 어느 행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의 중요한 자세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백성들이 갑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점쟁을 탔듯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으면 그들이 멸망 안 당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여, 좋아하는 것을 가득 찼다. 나에게 좋아하는 말씀 나오면 들어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면 아멘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조용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계시록도 마지막에 21장과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젖어서 향락을 즐기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협착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는데도 말이죠. 당장 세상의 유혹,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고 또 천국도 가려고 하는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꾸 재고 가감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의를 집중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 다 짝이 있어요. 계시록도 구약 복음서하고 이렇게 다 짝이 있어요. 딱을 찾아서 이렇게 해석할 때 그
그 기쁨이라는 걸 형용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안 놓치도록 집중하고,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세미나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노트를 합니다. 집에 가서 또 이것을 내가 반복하면서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말이죠. 끝으로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말씀 듣기 전에 준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우신 사자종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케 해 주십시오. 악한 원수가 그 씨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에는 문자의 언어에서 나의 레마로 내 것으로 콱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라.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라. 분별해라. 귀 있는 자가 되어라. 흡인력이 있어라. 말씀을 흡인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라. 이런 사람이 복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7개 똑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약속하고 있죠. 첫째, 뭘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렇죠? 그러나 인자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랬어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맥을 구원론 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째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뭘 주겠다? 기억나십니까? 낙원에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국 영생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지금 성경 보고도 확인해도 되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무슨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 죽음, 지옥불로 가는 것을 당하지 않게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게 구원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영생의 만나를 주겠다. 다음에 2번째로 힘도를 주겠다.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하얀 돌에다가 승리자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 이 땅에 시들어버리고 일시적인 그런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그날에 주실 상은 영원한 상. 죽도록 청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날마다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모세도 바울의 공주로 애굽 왕실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평생을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것은 뭘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상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시들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짐이다. 이 땅에 부영하는 잠시 잠깐 동안 다 시들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죄가 될 것이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인자가 속히 오리니 그때에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성도를 위해서 사랑한 것만큼 이웃들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의 사이즈, 영광의 사이즈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비된 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고, 계시록 맨 마지막 끝에 21장과 22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영원히 살 천국,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 집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회복된 더 차원 높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고 또 수고한 따라 상급을, 좋은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칭찬받을 점 있었습니다. 믿음을, 큰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로 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박해도 오지만 은밀하게 달콤하게 오는 그 유혹,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는 큰 죄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날 이 사회가 아버지 귀신이 사는 곳이 더러운 영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나와 회개하여 아버지 주님 모실 때에 아버지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땅에 있는 남은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옷을 빨고 그러기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